베드로후서 말씀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는 지나간 큐티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 것 한 가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짧게 금방 지나갔어요. 합쳐서 8장밖에 안 되니까 기간이 짧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특별히 나누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이거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했던 내용이 일부 있고요. 그게 조금 더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 나의 순교의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베드로 공동체가 꼭 기억해야 될 그 핵심 내용을 참 전달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딱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고 나면 베드로가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알므로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유언으로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내가 신앙생활 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해나가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더 알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어쩌면 신앙생활 헛수고 한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므로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화가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그죠?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안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서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목장과 교회에 여러분 예수를 더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평강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경건이 점점 더 강력하게 흐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목장에, 내 가정에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 평강이 흐르지 않는다,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건의 어떤 모습이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반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는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그냥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 여러분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솟아나오고 흐르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쉬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그마한 상황만 생기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막 솟아나더라.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를 알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은혜도 평화도 점점 더 풍성하게 흐르잖아요.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과 경건이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그런 게 솟아난다는 거는요, 내가 종교 전문가는 되었을지언정, 내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 지식은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먼저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전문가이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한 종교 전문가입니까?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섰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모르는구나. 주님, 저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저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 다음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1장 8절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1장 8절이에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신도 간의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열정적인 노력 가운데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순서일까요? 없는 순서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 공동체는요, 이 순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헌신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순서가, 이 과정이 일어나도록 그 공동체를 섬기고 도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열매가, 그런 어떤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꼭 마음에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더 알게 되는가? 어떻게 내 인생에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되는가?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대해가면서 예수를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암호처럼 들린다면요. 근데 오늘 수요 안예배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 지금은 그냥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랬잖아요. 이 지식과,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를 더 알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할 때, 예수를 더 알게 되는 지식은 같은 지식이 아니에요. 앞의 지식과 뒤의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의 지식은요, 참 덕에 더하는 지식은요, 성경을 배워서 아는, 성경 공부해서 아는,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면서 이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더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배우고 깨달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순종의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모험을 시작했다고 척척척 내 삶 가운데 그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나는 순종의 모험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시도해보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훈련, 이게 여러분 절제와 인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절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내가 계속 시도하는 거, 이거 혼자서 잘 돼요, 안 돼요? 혼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동료가 있을 때, 좋은 코치가 있을 때 이게 훨씬 더 쉬워지고 재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목장이 다른 현장이 아니고요. 바로 목장이 그것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결심했던 것, 살아본 것, 실패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는 이렇게 살고 있네, 나도 한번 저런 시도를 해보아야지,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경건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훈련하고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훈련하고 노력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안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절망의 과정을 통과해 보신 분들이에요. 아, 이게 원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음 가족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꼬라지야?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교만하신 분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혈로 덮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네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이것보다 더 못할 때부터 뜨겁게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그것을 내 가슴에 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막 종교적인 어떤 그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바로 그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차차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진정한 경건이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 같은 그런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진정한 경건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더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경건의 삶의 완성이 여러분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뭐 화끈하게 폼나게 업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제자의 표지가 되는 거지, 네가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시키면 모든 사람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에요. 네가 네 반을, 학급을 엄청나게 부흥시키면 네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담임 목사님은 그걸 보고 박수 쳐줄 수 있는데요, 막 교회 성장을 꿈꾸는 담임 목사님이라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때, 여러분 그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갈 때에 여러분 그때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게 돼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비로소 배우자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배우자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나중에 살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가. 주님과 동행해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 형제 우애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믿음의 식구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니까 동업자 심정으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수가 틀려가지고 교회 옮겨봐요. 이전에 죽고 못 살았는데 전혀 그냥 남남이 돼요.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업자로 같이 지낸 것뿐이야. 동업자끼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잘 지낼 수 있거든.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업자 관계에서 오는 그 따뜻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깊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 내가 도저히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우애 있잖아요.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그 형제 우애의 사랑에 있잖아요, 이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냥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든지 그 사람을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그가 누구이든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여러분 바로 거기까지. 그래서 바로 그 과정 속에서요, 이게 일어날 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내 경험을 통해 내 가슴에 담게 되는 그런 사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우리 딸 미네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뭐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뭐 테네시 주라고, 테네시 맞을 거예요. 여하튼
동부 쪽에 있는 주예요. 그 다음에 포틀랜드주,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주인데 그 두 교회가 연합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딸이 목사님도 아닌데 신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5번의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 수련회 강사로 섬긴 그 열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시온영락교회를 섬길 때에 저의 가장 든든한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의 딸 미네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학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와 함께 동력을 할 때는요, 풀타임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교육학 석사과정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고등부 말하자면 사실상 전도사님 역할을 하면서 저의 목회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정말 우리 미래를 힘들게 하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만 해도 제가 속상한데, 근데 그 아이의 엄마도 미네를 힘들고 속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미네만 힘들고 속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더 열심히 이제 이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돌보는, 그죠? 더 힘써서 섬겨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또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이 통 안 되니까 안부를 묻는 문자를 이제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 나는 이게 영어로 된 건데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그 존댓말 아니에요. 영어는 존댓말이었으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선생님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준다면 내 인생은 더 행복하고 좋을 것이다. 나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 정말로 싫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이가 우리 미래한테 답장을 보낸 거예요. 받은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며 펑펑 울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제 마음도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 더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네가 섬긴 것만으로도 아빠에게는 충분하다. 충분히 고맙다. 지금 이 이후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것은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제 딸아이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죠. 불편하죠. 그런데 이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미네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이 비어드 파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크림빵이 있어요. 비어드 파파. 근데 그거 사려면요, 왕복 한 30-40km를 차로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가지고 그 비어드 파파를 이제 사가지고요, 그것을 이 아이 집 가서 이렇게 신방을 가서 뭐 해도 이렇게 안 나오니까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까지 해도 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줄 아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그런 사실은 모욕이잖아요, 모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리고 편지를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를 내버려 둘게. 내가 이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내가 그냥 너를 내버려 둘게.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그 편지를 이 비어드 파파에 담아서 집 대문에 걸어놓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아이의 모습이 사실은 주님을 향한 내 모습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 그때 비로소 자기 가슴에 훅 밀려 들어오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더 많이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내가 깨달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답니다. 여러분, 제 딸이지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꽤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함께 울었습니다. 저 역시 저의 딸이 마음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내 마음도 내 딸이 참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속이 뒤틀리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이 제 가슴에도 이렇게 아리듯이 느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으로 저도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혜의 경험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한 영혼을 붙잡고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목자님, 목녀님들 이미 비슷한 경험을 다 해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들 이미 그런 경험들을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것을 넘어서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가면서 열정적으로 그 시도를 해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경험으로 깨달아 알고 누리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전진해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 아래 위로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점점 더 알게 되고 예수를 점점 더 아는 삶에서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갖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적인 노력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면, 아니면 이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어떤 마음의 동기도 내 속에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며 자신이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시안이 아니라 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 동기도 생기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사람이거나 아니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여러분 그날을 알고 있지만 눈앞에 당장에 펼쳐진 땅의 삶에 매여서 땅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안, 여러분, 아니면 아예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그래서 전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 그 말씀하시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큽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더 알기 위한 그리고 열매를 더 맺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시아니거나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갈,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영적인 건시 아닙니까? 아니면 영적인 맹인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목자 목녀의 삶도 살고, 그리고 또 수련회 더 잘 섬겨보려고 이 자리에 여기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많이 줄여서 가져왔는데도 이거 다 하면 기도도 못하고 집에 못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게 어중간하게 시작했다가 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함께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요게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덕을이 뭐냐면 그냥 믿음의 덕을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더 착하게 살고 싶은 덕이 그냥 착하게 미덕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이거 저절로 솟아나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는 뭐 좀 더 좀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겠다, 이 열망조차 솟아나지 않는다면 예수 영접한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이렇게 뭔가가 쑥쑥 올라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고 하면 서라면 서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는 줄 알고, 이게 내가 말씀을 배우는 삶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야 다음 단계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신앙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왜 내 신앙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가?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꿈쩍도 안 하고 삶도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삶 공부를 안 하면 삶의 변화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실패와 절망을 통과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경 배울 시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그냥 주일 1시간 이게 전부잖아요.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시끌벅적한 가운데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듣는 거, 그걸로 하나님 말씀 배워지겠어요? 그 다음에 분방 공부라고 하는데 분방 공부 10분 하나 20분 하나 그냥 제대로, 그죠? 내가 내 마음은 굴뚝같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삶 공부라도 있어가지고 삶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도 삶 공부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뭐 입시다 뭐다 해가지고 부모님들 조바심 때문에 푸근히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만큼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그래도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즐거운 시간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어쩌면 이게 정말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다른 우리 주일 뭐 이런 거는요, 그냥 현상 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유일한 통로가 이게 여름 성경학교고 여름 수련회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섬기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마음에 담고 힘써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을 학기 되면 우리 삼공부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될 텐데 1년에 한 과목 정도는 수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봄학기에 하지 않은 사람은 가을학기에 또 봄학기에 하신 분들은 또 다음 봄학기에 못할지도 모르니까 이번 가을학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거든. 다음 학기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몰아서 삼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다음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